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 하는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오늘 성경이 보니까 세 가지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따라야 하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상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 확실한 그런 마음의 각오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까지도 예수님은 다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아. 아멘. 그래서 여기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나 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내세우지 말고 나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알고 아멘.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속담이 있는데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면 3년 뭐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3년은 귀머거리 또 3년은 눈이 장님이 되고 봐도 못 본지 그 다음에 들어도 못 들은지 그렇게 말 같은 거가 아무렇게나 못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도 그 가정에 식구가 되려고 하면 벙어리 3년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그 3년 그 다음에 귀머거리 3년 이렇게 해야 그 집안에 식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주고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환하게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크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사도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바울 사도가 점점 자존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는 성도 중에 성도라, 처음에는 사도 중에 사도라 하다가 그렇게 말할 만하거든.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갔으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도 말하자면 제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성경에 보면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 중에 자기는 또 성도다. 이렇게 이제 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점점 이게 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인 중에 베스트. 아멘. 아멘. 그렇게 그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자기는 만물의 찌기와 같은 것이다. 쓰레기. 만물의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내가 붓는다. 아멘. 날마다 그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다 없앱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고 존귀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자랑거리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뭐와 같다? 똥과 같다. 그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자기는 똥과 같은 거죠. 주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자기 자존감을 완전히 없애요.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나 말하자면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똥과 같은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미안이라고 하는 그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이제 하와이 남단 그 블로카이 섬 거기에는 그 문둥병 환자가 거기에서 다 생활해요.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가 그곳에 가서 말하자면 이제 전도하려고 갔거든요. 전도하려고 갔는데 전도를 이제 하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도가 되신다.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 암만 목이 터져라 외쳐도 도무지 그 속에 있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한 사람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 다미안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무지 마음을 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도록 해라.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해달라 하는 게 있어요. 문둥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들만 구원하면 자기는 문둥병 환자가 되어도 좋다는 그런 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다미안이 문둥병 환자가 돼.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그 속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 그 섬이 복음화 되었다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뭐 자존감도 있고 또 의심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이렇게 생활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 그 자존감이나 이런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항상 죽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과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역사 그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교회 못 가게 믿음의 생활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죽은 시체가 되라. 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로 자꾸 이렇게 역사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래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 선지자나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제 다른 사람이 없이 너에게 큰 권세를 준다. 그렇게 하고는 말하자면 이제 베드로를 한없이 칭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큰 축복 다음에 말하자면 큰 책망이 오게 되는데 그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항상 그 자존심이나 세상 그런 일을 내세우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면서 주님의 참다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따르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순환의 길입니다. 그래서 각자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들은 꼭 하나씩 둘씩 꼭 가지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문제가 육신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방법이 없는가.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 와서 네가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고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사탄은 완전히 속임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지금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이제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땀을 흘렸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이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거기에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아멘.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것이 예수 믿는 미래 또 지장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아멘. 예수님을 따를 때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주여. 338장